자, 이제는 국민, 알겠습니다. 마이크 있느냐 물어보는 게,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들었습니다. 자, 태극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교육 현장을 열심히 낭독해 보십시오. 보기 들으실 겁니다. 국민교육 현장.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유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기초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의가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의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영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을 따라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높인다. 반공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건전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설비를 모아 슬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매직 하나만 우리 제목이 있어요. 우리 참 지점장님은 상당한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신 줄 아시죠? 열정이라고 들어봤죠. 선생님은 스님은 세계의 평화, 마음의 평화, 길찾기의 회장, 온갖 성범스님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요. 저는 사심이 없이 여기에 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복과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여기에 서봤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왜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까? 그죠? 이 자리에 오게 된 인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무영 지점장님께 박수 한번. 자, 오늘 마음으로 감흥을 받으시면은 금전복을 받아가실 거고, 나도 잘 아는 이야기인데 뭐 감흥을 못 받으시면 금전복을 받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이야기쯤이야 다 알고 있어. 이런데 사실은 뭡니까? 다 알고 있는데 실천이 안 되죠. 실천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아신 얘기지만 감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류의 어머니이십니다. 수많은 성각자들, 깨달은 분들은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니십니까? 첫째는 자식을 낳고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하루 종일 어떻게 먹는 걸 창조해내시고 또 시간이 나면 이 마이부에 와서 내가 사회활동을 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먹고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인류의 어머니라는 그 생각을 오늘 우리 받고 가슴속에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신이 위대한 어머니라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애기 낳아보셨죠? 그죠? 네. 참 위대하시죠. 뭐 더 이상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당신님들은 전부 다 위대한 능력을 다 한 가지씩 각각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릴 때는 여자가 뭐, 응? 또 커서는 또 애기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 자체의 성취감을, 자기 자체의 위대함을, 자기 자체에 가지고 있는 특성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내 자신이 위대하다는 생각을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왜? 우리는 어머니한테 딸하고 아들하고 차별을 많이 당하고 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도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바깥에 나가서 배추 장사를 해도 하는데, 배고프면 애들 굶고 앉아있으면서 하는데, 이거 보면 왜도 이거는 쉽겠습니다. 근데 자기가 각각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고, 국민교육 현장에 있듯이 그거를 개발 안 하고 끄집어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점이 상당하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남편 눈치 보고, 자식 눈치 보고, 눈치 보던 세월을 이제 떠나서 지금 연세도 웬만큼 되셨습니다. 40이 넘으신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경영하는 경영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되고 싶습니까? 네. 돈을 경영하는 경영인이 된다는 것은 재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재벌이 돈을 경영한다는데 안 그렇습니다. 자기 가슴 속에 내면에 자기의 특징, 잘하는 거, 욕을 잘하면 욕을 잘하는 거 가지고 하십시오. 그 특징을 끄집어내서 돈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직 멀었습니다. 앞으로는 뭐 200살까지 산답니다. 박사들이. 참 나도 걱정이 됩니다. 200살까지 누가 나를 시공해 주나. 자, 왜 나는 못할까요? 그 답을 이야기하죠. 두려움에서 못합니다. 두려워서. 왜 두렵겠습니까? 자신이 없어서 이러거든요. 제가 그 정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계평화에 그럼 좀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이고, 선생님, 그리 거창한 거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원효대사 그랬죠. 일체유심거라고.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말하시기 벙어리 아니죠. 벙어리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왜 못하십니까? 나는 그게 있잖아요. 좀 일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하고 이제 강의를 하고 법문을 하러 가면 선생님 제가 어떻게 그거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왜? 어릴 때 각성된 거. 너는 여자야. 너는 결혼해서 잘 낳고 남편 수발 잘하면 되는 거야. 이걸 수없이 세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탈피하십시오. 바로 탈피하십시오. 조금 붙이고 뭐 따질 거 없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가 직장에 다니는데 두려움을 없애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첫째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 나도 경영인이 되겠다. 우리 지점장님처럼 경영을 하든 더 큰 걸 하든 되겠다고 거기에 다른 부수적인 할 수 있을까? 못할까라는 거를 단어를 완전히 빼십시오. 오늘.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있잖아요. 좀 손해보고 이익보고 손해보고 이익보고 사기당하는 그것도 복입니다. 사기당해가지고 우리 그거 가잖아요. 신강기 보고 연나대학 만나러 가니까 사기당해니까 지옥 갈 거 빼주더라 아닙니까? 3점 때문에 지옥 가는데 내가 남한테 사기당해주기 때문에 플러스 3점이 돼가 지옥 안 가고 천상으로 가더라 아닙니까? 사기를 아무리 당해준다 하더라도 나중에 죽을 때는 점수를 따지면 계산 따다다다다 치보면 0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공이고 그래 0이라는 숫자 참 좋죠. 자,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의 최고의 얼마만큼 돈을 벌겠다고 목표를 세우십시오. 나는 간이 작은 사람은 10억 아끼고 간이 좀 큰 사람은 1000억 아끼고 못한다? 할 수 있어. 스님이 만약 그런 식으로 살았다면 지금 돈은 많을 겁니다. 오로지 나는 깨닫게 해달라, 공부 잘하게 해달라. 그렇게 빌었습니다. 이게 황금률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손해보는 걸 겁을 내지 않습니다. 원래는 잘 씁니다. 이 칠판에만 먹습니다. 황금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금률은 복을 부른다는 거거든요. 이게 황금률 부른다. 그다음에 10억을 100억을 적어놓고 딱 적어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냉장고 앞에도 자기가 집에서 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노트에도 100억을 나는 번다. 이렇게 설정을 해보십시오. 그게 1년이 걸릴까요? 그럼 2년이 걸릴까요? 반드시 내 살아있을 때 그 100억을 만져보고 죽습니다. 만져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있잖아요.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합니까? 할 거야. 부른다. 복을 부르면 복이 오고 불행을 부르면 불행이 오고 나는 못해 하면 못할 일만 부릅니다. 불러란 말입니다. 나는 100억을 벌 것이다. 10년 후에. 나는 10년 후까지 100억을 저장할 거다. 나는 100억으로서 어떻게 살 거다는 거를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마이브에서 계속 끊임없이 다이아몬드 맞습니다. 네. 다이아몬드가 되어가지고만 나는 막 미에고에 대해서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지점장도 알다시피 끊임없이 나는 다이아몬드가 돼가지고 끊임없이 돈이 여기서 나한테 계속 통장으로 꼽히게 할 것이다 라고 계속 하루에 10분은 눈 감고 하십시오. 되면은 저한테 10% 주실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줄게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목표 설정. 그 개미도 있잖아요. 사이보다 무게가 큰 거를 갖다가 맨날 옮겨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근데 사람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없죠. 자, 그 금액을 항상 생각하면서 소원이 이루어졌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매일매일 기쁨으로 만끽하십시오. 하늘에서는 우주에서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알라신이나 제우스신이나 모든 사람은 기쁨에 충만한 사람한테 복을 줍니다. 안 줍니다. 줄 시간이 없습니다. 착한 사람 복 주기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마차에 싣고 다닌다고 바쁩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기쁨으로 만끽하고 산다. 나는 10년 후에 100억을 벌 것이다. 벌었다. 내 통장에 100억이 들어왔다. 생각하시고 그걸 기쁨으로 쓰세요. 부부싸움 하는 것이고. 그래서 또 이거를 상상을 만드는 게 빌딩을 샀다. 50억짜리. 빌딩에서 세를 받아먹고 나는 호요식하고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는 절대로 따지면 아니 됩니다. 자,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이제 또 고객을 만날 때 있죠. 우리가 그러죠. 이거는 특히도 이제 사람들한테는 알려진 게 다단계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뭐라고 뭐 피라미드다 뭐 이런. 네트워크, 세련됐군요.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하는데 네트워크 방식이 안 들어간 제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전부 다 다단계든 피라미드 조직이 안 되면 삼성도 물건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다단계다 삼시로 손가락질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이브에서 내가 돈을 못 벌어도 얼마 벌었다 이렇게 계산이 못 벌어도 네트워크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다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못합니다. 왜? 나의 재능을 끄집어내려고 안 하고 자식들은 맨날 재능을 끄집어내려고 만날 거란데 자기 자신들은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건 여기서는 스님 오늘은 강조만 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왜? 스님에 대한 스타일도 모르고 저도 여러분에 대한 스타일도 모르고 예부에 대한 스님이 완벽한 지식도 없고 그런 거. 고객을 만난다. 여러분, 사람이 돈입니다. 고객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두 분 앉아있어도 서로 고객입니다. 어떤 쪽으로 고객이 될지, 그죠? 내 밥을 사주는 고객이 될지, 내가 밥을 얻어먹는 고객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객을 만날 때는 항상 그래요. 당신이 늘 사업이 잘 되시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해 줍니다. 당신이 늘 행복하기를, 당신이 늘 건강하기를, 가정이 행복하기를. 저 사람 몸이 좀 아픈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거 다 하려면 복잡하잖아요. 몸이 아프다. 당신이 늘 건강하기를 바라합니다. 이렇게 딱 3분이라도 1분이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내한테 다가오지 않는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이 우주가 잘못된 겁니다.
우주는 끌어당김의 법칙과 밀쳐내는 방식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주는. 그래 음이 있고 양이 있다 했죠. 그죠? 자, 끌어들이는 방식이 뭡니까? 내 에너지를 당신한테 전달해가지고 이 말도 에너지고 다 에너지입니다. 전달해가 저 에너지가 나한테 다시 부메랑 역할이 돼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 존경합니다. 왜 존경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밥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화장실 가시죠. 그음에도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거 찾아보려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숨은 자동으로 쉬죠. 뭐 배터리 돌립니까?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런 단순한 데서 이 행복과 아이디어를 찾지 않고 자꾸만 삼성을 쳐다보고 부자를 쳐다보고 배고파하면서 허덕입니다. 배고파하고 허덕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 허덕입니까? 나의 복은 내가 만들고 나의 복은 남이 뺏어갈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나의 불행도 내가 남의 불행도 뺏어오기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했을 때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우주의 텔레파시에 의해서 당신을 응원을 할 것입니다. 이거 잊어버립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상대를 존경하고 최대한 여부를 해주십시오.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해주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텔레파시 에너지에서 그 사람만 만나면 응원해주고 싶어하고 그 사람만 만나면 아프다가도 뛰어나옵니다. 아이고 어서오세요. 김우영씨 반갑습니다. 내가 제품을 안 사주더라도 사람이 돈이죠. 그 사람이 또 어떤 인연을 걸어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자, 이렇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했을 때 이 기운의 에너지가 내한테 모아진다고 합니다. 이 허공의 에너지가 600배 학대 현미경이 나왔습니다. 세계 600배를 이 공기에 딱 비춰보면 에너지가 수도 없이 진동을 하고 있고 하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과학자들하고 요즘 많이 나옵니다. 그 에너지가 우주 에너지가 내한테로 쏠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 스님한테도 받아갈 기도. 기도를 할 때는 오늘 우주의 에너지가 선한 우주의 에너지가 저한테 쫙 빨려옵니다. 그럼 기도할 때는 몸이 막 뜨고 춥지도 않죠. 그죠? 그래서 막 눈 속에서도 스님들이 기도하고 참선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두 번째, 혼자 있을 때는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마음도 필요 없는 생각입니다.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어쩌고 저쩌고 저 마음고 신랑이 말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잘 듣습니까? 안 듣죠. 그런 거는 우리가 발전하는데 성장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미애부만 생각하십시오. 이게 미애부니까. 24시간을 미애부만 집중을 하십시오. 그러면 무궁무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집에 가서는 이 생각 저 생각 하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를 이렇게 하십시오. 미애부 미애부 설거지하면서 미애부 청소하면서도 미애부 미애부 이렇게 하십시오. 해보십시오. 누른다. 그럼 우주 에너지가 당신한테 많은 기운과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내 미애부 살아 뭐 한다면 그런 생각이 싫어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오로지 나는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대통령처럼 예의 바르게 사람을 예절 바르게 상대를 우대해 주십시오. 저 사람 나 싫어한다? No. 내가 못 상관했습니다. 나는 사랑만 한다. 응? 김무영 회장님 나를 미워해도 나는 저분을 죽을 때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또 만나면 죽을 때까지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운명을 딱 알고 나면은 뭐 돈이 뭐 강입이 안 주도 기름값 안 주도 달려갑니다. 어디든지 막 받지도 않습니다. 그거 받아도 뭐 하겠습니까? 내가 강입이라든지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우습게 보고 당당하게 무시당하십시오. 그거 뭐 뱉다고 들어옵니까 무시가? 당당하게 당하십시오. 나 거절당했다. 당당하게 거절당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딱 인사를 하고 헤어진다는 다음에 다시 연결 안 된다. 그 사람은 계속 반복적으로 당신들을 존경할 겁니다. 거절 당하지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한테 거절 당해주고 당당하게 무시당해주고 우습게 보여주고 이러는 것들이 모여서 당신들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킨다는 것을 왜 여러분들은 모르십니까? 아 너무했어. 무시당했어. 집에서 대신 방에 잠이나 자죠. 커피 안 먹고 커피 먹으면서 아 진짜 내부 그만둘까? 어떤 것도 그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미애부에서 나가시려면 성공해놓고 다른 데 더 좋은 데 가십시오. 뭘 하겠습니까? 이거 하나도 못해가지고. 스님은 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고 뼈 빠지게 공부하다 보니까 결론이 나온다는 걸 알았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당신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 옛날에 세탁기 어떤 거였습니까? 백조 세탁기 이래가지고 백조 세탁기가 처음 나왔거든요. 그게 백조 세탁소도 많죠. 응. 백조 세탁기 하다가 발전돼가지고 뭐 씁니까? 드럼 세탁기 쓰잖아요. 여러분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모른다는 거죠.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애부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수백억 대의 재산가라고 생각하십시오. 됩니다. 바로 나를 성장시키는 이게 애 다 키웠죠. 이제 며느리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사이 있어요. 며느리 집에 가서 뭐 며느리하고 같이 가면 좋아합니까? 그 가면 안 되지. 요즘 세상에 옛날에 가세요. 미애부만 생각하십시오. 며느리가 와서 있잖아. 시어머니한테 잘못한다 하더라도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이 혼자 안 살았어. 그죠? 혼자 당장 살고 밥 해주러 가야 됩니다. 반찬 해주고. 그분을 갖다 며느리를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잘 대해주고 계세요. 며느리가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또 여러분 핑계를 댑니다.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비가 와서 못한다. 어제는 강의하는데 비가 와서 강의할까 안 할까 전화해보고 올라다 그냥 왔어요. 그래. 비가 와서 못한다. 추워서 못한다. 더워서 못한다. 사이가 와서 못한다. 또 뭐랍니까? 뭐 못한다. 저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한테 배워야 될 게 있잖아요. 천하 없어도 주일날은 아들이 결혼해도 주일날 간다. 그거 필요합니다. 너무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 그죠? 필요합니다. 저 예수제일끼리 땀 뭉쳐 잘 살겠다는 것도 좀 본받아야 됩니다. 너무 심하니까 좀 괴롭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한다. 미애부가 필요한 데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밥이고 뭐 던져 넣고 간다. 신랑이 차려 먹었다. 깐난 애기는 차려줘야 되죠. 근데 영감까지 뭐 챙겨줄 필요 없으니까 보통된 반찬을 좀 먹고 많은 핑계를 대는 듣도 보도 못하는 핑계를 댑니다. 그 핑계가 사실은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합리화가 되고 정당화가 됩니까? 안 됩니다. 하늘에서 뭐랍니까? 에이구 요새 에너지가 아유 도와주려고 알지. 그렇게 됩니다. 핑계 대지 마십시오. 메모 안 했었다는 게 됩니다. 메모를 갖다 저녁에 날 때 무슨 내용인지 좋습니다. 생각나는 데가 좋습니다. 저 가지고 이제 다음날 한번 보십시오. 봤을 때 내가 왜 이런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너무 좀 천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경험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어제 저녁에는 메모를 할 때는 그게 아이디어다 싶어서 저는 생각만 하면 무조건 적습니다. 일단. 그런데 괜찮은 내용이고 이라고 다음날 보면 유치하면서 한 3번 읽어봅니다. 그럼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유치한 그 속에 있어. 유치한 건 그냥 없죠. 사람마다. 자, 안 된다. 나는
나의 원수까지 저기를 합쳐서 나의 적을 물리치자. 이 안 된다는 것은 나의 삶을 깎아. 이 성경 맞죠? 깎아 먹는 지다. 안 된다. 선생님은 여기다가 근데 자존심을 좀 많이 붙였습니다. 자존심. 옛날에 자존심. 자존심은 그 머리와 같은 거다. 자존심은 없습니다. 자존심이라는 정확한 단어는요, 나 스스로 나를 높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존심.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면서 자꾸만 남이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고 남이 나를 대우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건 모순이 많은 거죠. 자존심. 안 된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삶을 깎아먹는 지다. 지는만 한 달만 놔도 이거 전부 다 깎아 없앨 겁니다. 자존심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랬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건 자존심은 내가 만드는 거다. 열등감이.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어요. 이러면 내 내면에 뭐가 있다고요? 열등감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남이 말했어. 이러는 사람은 다 가슴속에 열등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열등감 알죠? 어릴 때부터 아들, 딸 구별을 하는데 맨날 딸은 뭐 뒤쳐져야 되는 건 열등감부터 어릴 때부터 시작 지금까지도 열등감.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 열등감. 남편이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열등감. 내 아들이 1등 안 해서 열등감. 이 열등감을 오늘 당장 버리십시오. 나를 족쇄를 치워가지고 물에 빠지면 족쇄 치면 수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죽죠. 족쇄입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너무 딱딱하니까. 집에서 남편하고 대화를 얼마나 하십니까? 앉아서 둘이 서근서근. 해야 되지. 어떤 분은 이랍니다. 여보, 오늘 비가 올라가면 봐봐. 아니, 내일 비가 오겠어. 이러면 어떤 여자분은 내가 일기예보예요. 텔레비 켜보면 알잖아.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일 비가 오려나. 당신이 좀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봐봐요. 뭐 나와요.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딱 아이고 일기예보가 나오려나. 아이고 내일 비가 안 온대요. 그럼 내일 우산 가져가지 마세요. 아이고 비 안 오니까 당신 잘 다녀 오실 수 있겠네요. 이런 사람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더 세분하면 많겠죠. 어떤 게 행복입니까? 남편과 가족과의 대화에서 얼마나 많은 무궁무궁한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남편이 돈 못 번다는 죄로, 남편이 나를 사랑 안 해주는 죄로, 남편이 술 먹고 늦게 온다는 죄로 대화를 사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화를 하면 아이고 그리 잘하면 돈이나 좀 잘 벌어지. 당장이랍니다. 돈으로만 신랑을 기준을 삼습니다. 신랑하고 따박 탁구 치듯이 저는 인생을 탁구 치듯이 살아갑니다. 탁구 치듯이 따박 하면은 그 속에 무궁한 지혜가 나옵니다. 근데 바로 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자식과의 대화. 자식이 왜 엄마하고 이야기 안 한다 하겠습니까? 그 상대방 말을 틀리든 말든 수용하고 받아들여 놓고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너 무슨 말을 할 줄 알아? 됐어. 공부는 해. 나는 우리 엄마 제일 싫어합니다. 하고 학교에서 설문조사 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좋느냐 싫느냐 별로냐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니까 집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버지는 그저 그렇고요. 여러분 자식들이 지금 학교에서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손자들이.
왜 나를 갖다가 이 돈 들지 않는 이 말로서 사랑을 표현을 못합니까? 꼭 사랑해라고 해야 됩니까? 또 입으로 뽀뽀만 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돈 들지 않는데 사랑해요. 여보, 이때까지 살아줘서 고마워. 우리를 갖다가 일단 월급 받아줘서 고마워. 안 그럼 직장에 있으면 논다고 욕봤어요. 신랑이 노는 것도 다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여러분들 안 하십니까? 신랑이 바람 피운다는 거 내한테 문제가 있었어. 내한테 50% 있고 상대방이 50%가 있는데 신랑이 잘못해서 나는 열심히 살고 발대도 잘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대화는 아니지만 아닙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조그만 거라면 어떻게 밥상머리에서 많아지시고 이러면서 애들을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 그 애는 아빠 앞에서 야단 맞고 어릴 때 성장 엄마한테 무시당한 그 열등감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자기도 모르게 딱 지금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에 나는 안 될 거야. 엄마한테 인정받아본 적도 없어. 아빠한테 인정을 받아본 적도 없고